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과 현장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1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화가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간 송아지 없.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할렐루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할렐루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렐루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봅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주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적셔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실 은혜 하나님을 간구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안아주시리. 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차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은이라.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내게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간구합시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교회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한 번 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부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은이라.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함은 예수가 우리의 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성령의 은혜로 젖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주의 단비로 주의 은혜로 주의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오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과 영적인 유목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의 행군을 하게 해주셨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 때문에 무너졌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나침반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의 척박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숨막히는 답답함이 이 나라를 여전히 억누르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고통 속에서 온 백성이 고통과 방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와 질병이 물러가고 참 자유와 해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광야 속에 거할지라도 영적 유목민처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막을 중심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40일 특세를 통해서 더욱 불과 같은 열정과 새로운 비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깊이 있는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충만하고 지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 40일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도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불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챔버팀의 특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 새로운 교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오후 7시, 2부 예배는 오후 9시, 3부 예배는 오후 11시에 시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현장 참여 신청은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공동체 담당 목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영적 마무리와 시작이 있는 송구영신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1일차로 시작하여 3월 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홍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번 특세는 오전 6시에 시작하며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세의 또 하나의 기쁨은 완주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석 확인은 현장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퍼즐을 나눠드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 전과 후에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미지를 캡처하시거나 촬영하셨다가 매주 토요일 특세 후에 공동체 순장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간은 설 연휴로 인하여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기초교리의 양육자를 세우는 CES 멘토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육과정인 성경 속으로를 수료하신 멘티 수료자들과 수료 예정자들께서는 꼭 지원하셔서 CES 멘토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온 링크 주소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겨울방학 기간 중 강준민 목사님의 신간도서 깊은 기도의 영성을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영성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체험한 8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12월 26일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재직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챔버팀의 특순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야의 시작.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하 12도 14도로 오가는 추위를 뚫고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 우리 안내팀, 주차팀들 오늘 특별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오고 나가시면서 꼭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특순팀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고 들으신 대로 송구영신 예배를 데이 1으로 해서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또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대선이 있는 나라의 운명이 또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켜질 수가 없죠. 열심히 기도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완전히 100% 비대면으로만 특세를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제한된 인원으로나마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도 특세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형편이 허락하시는 대로 정말 같이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2022년 신년 40일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는 비결은 성경적 유목민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3500년 전에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광야 여정의 시작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400년 넘게 살아오던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건너온 뒤에 등 뒤로 그 홍해 바닷물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세례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흥분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왔으니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거친 광야가 중간에 딱 있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르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중간지대에 펼쳐진 아주 넓은 광야지대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코스를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당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인들이 사용했던 루트는 해변길이라고도 불리는 블레셋을 통과하는 요 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바닷가 쫙 끼고 뷰도 좋고 슉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길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블레셋이 관할하는 길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싸워 이길 만한 전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블레셋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셔서 이 길로 데려가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길은 이 수르 광야를 쭉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해변길과 평행인 길인데 이 길도 조금 밑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흉년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 길을 통과했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할 때, 그리고 일가족을 데리고 이민 올 때 바로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이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더 남쪽으로 꺾으셔서 이렇게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에단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시내산이 있는 신광야, 참고로 신광야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를 다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통과시킨 땅, 오늘 다루고자 하는 곳이 수르 광야인데 출애굽한 뒤에 53km의 수르 광야를 건너서 이 마라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여정 40년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53km, 약 사흘길 거리에 이 마라까지 가는 이 광야길이 아마 가장 힘든 코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모르던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는 광야였기 때문이죠.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요, 잘 살다가 못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애굽의 그 최강대국 애굽의 인프라 안에서 살았거든요. 으리으리한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그 풍요로운 농경 문화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강남의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달동네 반지하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 이게 서서히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못 살게 되니까 그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해를 탈출한 한 처음 사흘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감격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야. 그렇게 하루 이틀 그 힘으로 가다가 사흘째 되면서 끝도 없는 이런 광야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공포로 바꾼 것은 물이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수통에 나일강의 물을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나일강의 물은 인간의 힘이에요. 광야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받쳐주던 인간적인 힘이 확 없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 힘이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데 인맥일 수도 있는데 이게 확 없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몸이 3분의 2가 물로 돼 있어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이 물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의 기쁨이 불안과 공포로 바뀌는데 딱 사흘이 걸렸다고 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그런 기적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홍해를 직접 체험해 본 사람도요, 딱 사흘 갑니다. 그 효과가. 여러분, 기적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들이 실수로 이 광야길로 빠져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 지름길 2개를 놔두고 굳이 돌아가는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 속에, 뇌리 속에 물들어 있던 애굽식 농경문화식 가치관을 부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한 새끼 사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 나오는 유리동물원에서 가만 앉아 있어도 사육사들이 넣어주는 최고급 사료를 먹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른 사자가 돼서 세렝게티 아프리카 초원에다가 풀어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육사가 없고 주는 사료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사냥도 제대로 못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이에나 한 마리가 그래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비실비실 대다가 다른 모든 동물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죽어갑니다. 말이 사자지 어릴 때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차단시킨 애완견처럼 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이 있는 광야 학교에서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그 광야 학교의 입학 코스와도 같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사흘 동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싶었는데, 물이 떨어졌을 때는 절망이다 싶었는데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와, 물이다 그러면서 다들 막 달려가서 성질 급한 사람들부터 먼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3절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 히브리어로 쓰다는 말이죠. 얼마나 썼으면 그랬겠습니까? 애지간한 물이면 상관하지 않고 수돗물, 생수 가릴 것 없이 마셨을 텐데 이거는 마시지 못할 정도로 쓴 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곤혹스럽죠. 물이 없을 때 힘든 것 이상으로 곤혹스러운 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못 마실 정도로 쓴 물인 걸 깨달았을 때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간호사가 됐는데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더니 그 직장 내에 그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 있잖아요. 그것에 너무 고통을 겪다가 이 자매가 마음이 약해갖고 1년 만에 그 간호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거예요. 정말 자녀를 갖지 못해 그토록 고민하던 부부가 천신만고 끝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부모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물은 물인데 쓴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우리를 살려줄,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찾았더니 이것이 마라의 쓴물처럼 다가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여기서 시험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원망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umbled against, 막 온갖 불만을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냈잖아. 제대로 된 물 좀 구해와 소리친 것입니다. 모세가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한 일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고집을 꺾고
그 애굽의 기마대를 추격해오는 기마대를 몰살시키면서 홍해를 열고 닫으면서 인도에 낼 때만 해도 그게 사흘 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 모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지도 99.9%. 이거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했는데 그 지지도가 쭉 내려가서 10% 미만으로 떨어지기까지 딱 사흘 걸렸습니다. 저는 요즘도 대선 지지도에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지지도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인기란 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광야는 군중을 폭도로 바꾸는 곳입니다. 모세는 어제의 은혜를 사흘 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한테 온갖 원망을 다 해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았다면, 모세가 인간적인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랬겠지. 야, 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줬더니 그 많은 기적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냐? 하면서 막 맞받아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미 개인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맞받아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화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다른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원망과 욕을 들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사이즈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장님들,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전부 다 보면 영적 지도자의 길은 원망과 욕을 먹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격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신실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옆에 있던 나무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piece of wood, 나무 조각이에요. 그것을 쓴 말한 물에 던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또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이제는 그 물이 아주 달고 맛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쾌락이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성공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았지만 막상 마시고 나면 쓴물이 됩니다. 내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무가 던져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죠.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이 나무가 항상 그들 곁에 있었는데 그들이 잘 나갈 때는 그 능력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광야에 던져져서 기도했을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진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물, 그것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학벌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터치가 없이는 그 물은 물이 아닙니다. 쓴물일 거예요. 이 나무가 200만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언제든 그들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그 나무의 진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흥미로운 것은 이 25절의 후반부 내용이죠. 물이 달게 되었다는 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들이신 일, 그 광야 사흘길에서 물이 떨어진 일, 그리고 그들이 마라의 물을 발견하게 된 일, 그 물이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었던 것, 그러나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어떤 시험인가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살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했어요. 전직 노예들이 나오는데 군대가 나왔대요. 군대 하면은 아주 정말 딱 그 질서와 위험이 잡힌 그런 집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는 전혀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러나 왜 군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의 연약한 우리가 아닌, 지금의 연약한 베드로가 아닌 성령의 손에 의해 다듬어질 훗날의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그때 벌써 보시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논산훈련소 들어갈 때 우리는 군대 갔다고 얘기하지만 어디 걔들이 아직 군인입니까? 아직 군인답게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지금부터 군인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적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죠. 성경적 유목민들이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자신을 군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직 노예가 아니에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관광객이 아니에요. 군인이라는 거야.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 관광객이 걸어갈 때랑 군인이 걸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익숙해 있던 애굽식 농경문화, 지난주에 우리가 농경문화와 유목민문화 차이를 배웠죠. 농경문화에서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노동으로 그들은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풍성한 농경문화를 만들었고 많은 식량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 식량을 뺏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들은 창고를 쌓고 성을 쌓고 담을 만들고 국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힘이니까 소유가 중요하고 집착하기 시작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합니다. 외부인들과는 폐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그런 애굽식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농경문화 아니었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는데 그 야곱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식 농경문화 그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뽑아냈을 때 홍해에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전멸시키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학교에서 부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이 무엇인가요? 한 곳에 정착하려는 습관, 자기 소유를 주장하려는 습관, 나누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빼앗으려는 습관, 편하고 좋은 것만 따라가려는 습관, 인간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힘과 인맥을 의지하는 그 모든 애굽적인 사고방식들이 아직도 그들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야 학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에 그 겸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을 때나 운전할 때 걸을 때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시작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 학교를 많이 통과하면서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시험은 훈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험과 훈련이 항상 같이 가죠. 시험을 해봐야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훈련시켜 줄 거 아니겠어요? 입대한 군인들은 초반부 체력 시험에서 완전히 몸에 파김치가 돼서 쓰러집니다.
이때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도련님들이 기가 팍 꺾입니다. 훈련 첫날에 벌써 기가 팍 꺾여요. 몸이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들어와서 병영에서 혈딱거리고 있는데 그 위에 고참 병사들이 조교들이 말해주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바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마라의 쓴물의 시련이 그랬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다. 기본적인 생존권부터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걸 아니까 그때 사람들은 처음에 원망과 불평 막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궁핍한 현장에 몰려보면요,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신사의 에티켓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그런 흙탕물이 막 지금 쏟아내지고 나야 그 다음에 사람이 녹신녹신해지죠.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풍요로운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물 걱정할 일 전혀 없었는데 광야에서 그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라고 찾아보니까 또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터치를 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찾아도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마라의 레슨이에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들의 첫 번째 시험이 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바뀌어버리진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의 물은 자신들이 이룬 농경문화 문명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애굽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일이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대단하냐? 이 물이 너희들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물은 순식간에 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광야에서 들어간 이들에게 온 첫 번째 시험 또한 물시험이었어요. 애굽 농경 문화에서 물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의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것부터 꼭 끊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일강의 물이 없어지는 곳이 광야 초입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나일강의 물이에요.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제 옛날에 이웃에 살던 분이, 아파트 이웃에 살던 분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학교 보내서 미국의 명문대를 나왔는데 항상 자기 자식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자식이 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미국에서 쫓겨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마약을 하네요. 그 부모는 그렇게 자랑하던 나일강의 물 같은 아들이 꺾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어요. 어떤 분한테는 돈이 나일강의 물이죠. 그런데 그 돈이 확 망해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그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걸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 그것이 광야의 첫 번째 레슨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주셨다. 자, 그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하면은 구속, 속박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광야라고 할 때 법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비행기가 가는데 이 비행기는 조종법대로 운전해야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조종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몰면 안 되고 조종법을 아는 조종사가 몰아야죠. 저 험한 바다에서 살아나오려면은 바다 수영법을 배운 사람들이 살아나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빠지죠. 마찬가지로 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항상 지형이 변하는 광야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감으로 방향 잡고 가는 사람이죠. 나침판은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우리를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순종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어서 순종하고 나면, 여기서 내 말은 스피킹 월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방송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근데 광야에서 지방방송이 꺼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변화무쌍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날 순종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되는 걸 목격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레슨을 주신 거예요. 보았느냐?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내게 기도하라.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이 광야 생활 걸음마를 뛰는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광야 서바이벌 비밀이에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갈과 독충들이 나올지 모르고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피부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많은데 그 당시는 뭐 전염병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안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병들었느냐? 치유할 것이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치유의 기적이에요. 물을 치료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인생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 있다면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병들어 있다면 치료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야길은 계속될 것이고 목마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핑크빛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년도 코로나 시국은 한참 갈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한 은혜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 초입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계속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절망하고 있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했더라면 그들은 이 말씀이 잘 안 들렸을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걷는 기쁨에 막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때는 이 말씀 주셔봤자 또 귀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도 아니고 출애굽한 직후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광야길에서 물 떨어져 봐서 너무나 괴로운 현실까지 가서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을 마셔보고 나서 부르짖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쓴물을 기도 끝에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게 한 뒤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순종하게 하셨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언제 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제가 교수 생활도 좀 했습니다만 느끼는 건요, 학생이 마음가짐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배워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 리더십을 강의를 한두 학기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상처받았어요. 이것들이 좋네. 뭐 신학생들이 아직 이들이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있긴 하지만 목회 현장의 쓴맛을 풀타임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학, 소그룹 양육, 목회 현장에서 겪는 상담과 이런 트러블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 생생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간증들을 내가 그 바쁜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서 막 해주는, 그것도 월요일 날. 이것들이 존단 말이야. 딴짓한단 말이야. 상처받았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SMP라고 해서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재정적으로만 돕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미자립이지만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이 있어. 교인들이 한 50명, 70명 정도 모이지만 이 목사님이 눈에 불이 있고 잘해보겠다는 열정이 있고 뭐든지 배우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을 한 5명, 7명 정도 뽑아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루를 풀로 내서 이분들에게 제 설교 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강의해드리고 목회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Q&A도 하고 우리 교회 양육 코스도 소개하는 그런 걸 하는데요. 이분들 중에 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멀리서부터 막 2시간씩 운전하고 지방에서 달려왔는데 눈에 그냥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말 하나라도 그냥 놓칠까 봐 막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데 신학교에서 받은 상처가 다 해소가 됐어요. 야, 이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막 저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엑기스를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헝그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헝그리 정신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도 신학교 때는 졸았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들을 바꿨어요? 5년, 10년의 목회 현장에서의 광야가 그들을 바꾼 거예요. 해보니까 되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신학교 때 졸면서 배웠던 것들이 진짜 필요한데 이 목회 현장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빠다진 그들의 연한 마음밭이 이제는 영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은 아마 광야에서 들은 말씀일걸요. 날마다 보는 달이 이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저는 이번 신년 40일 특세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많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졌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내 인생 말씀으로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광야 레슨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축복이 왔어요.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보세요. 마라를 떠나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행군하니까 10km면 반나절 길입니다. 오니까 엘림이 있는데 엘림은 저기 보이는 저런 조그만 오아시스가 아니라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메가 오아시스였어요. 그래서 이 12개의 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차지할 수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장막이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는 골짜기 아래로 시냇물이 넘쳐 흐르는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런 엄청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만 같은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이런 풍성한 엘림이 마라에서 10km만 가면 있었어요. 그리고 대단하죠? 하나님 놀라우시지 않아요? 이 엘림을 먼저 가게 한 게 아니라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엘림을 먼저 갔었더라면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라의 고난을 주실 때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배우면 조금만 가면 엘림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엘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회개했겠죠.
특히 마라에서 막 모세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불평했던 사람들 얼굴이 빨개졌을 거야.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참았으면 엘림의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라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 지금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 지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곧 엘림의 축복이 오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 쓴물이 달게 변하는 축복도 있고 그 뒤에는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초입의 성경적 유목민으로 그들이 애굽 노예에서 성경적 유목민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레슨을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식 마인드로 살던 우리가 광야 초입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경적 유목민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성경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직장암 진단을 받고 계속되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견디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 증상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 항체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 뇌경색으로 쓰러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일으켜 주옵소서. 교통사고와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되는 이면 증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오랜 기간 불면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기적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의 갈등이 극심해져서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성도가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 교리에 빠져 가족들을 멀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의 기적 같은 개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과 사업터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 간의 갈등과 분열과 비난과 거짓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뚫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2년도 만만치 않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겠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광약 같은 인생길을 시작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